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제 3권 11장에 있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인데요. 우선 일막 칭의와 중생 1항부터 4항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교리의 위치와 의미, 이중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이다. 목적이다. 그래서 의롭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죄인과 사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사귀는 것입니다. 의인과 화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나한테 잘못을 내놓고 미안하다 하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화목하게 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놓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칭의의 은혜와 중생의 은혜 또는 성화의 은혜를 이중의 은혜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했을 때는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칭의의 은혜인데 이거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법정적 선언은 여러분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고쳐주셔서 완전히 바꾸어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존재, 바꾸어 주셨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거룩한 삶이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알았지만 아마 진실한 삶이다. 정직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그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에게 태어난 거짓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쟁이를 고쳐주셔서, 상태를 고쳐주셔서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짓을 말하지만 즉시로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씩 거짓말을 어제는 10개 했는데 오늘은 5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남을 막 쓰러뜨리고 죽일 만한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데 정도의 차이도 이제는 그런 험악한 거짓말은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성화의 은혜가, 거룩의 은혜가 임하여서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이중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의로운 자의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의로운 자의 신분증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회적이다. 물릴 수 없는 선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의로운 칭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로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이 신분증을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커다란 의무를 주겁니다. 그것이 거룩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냐?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것을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구해놓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목소리로 나는 이런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옆 사람이 들을 테니까 속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거짓말 했다고, 밥 산다고 해놓고 밥 안 샀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음번에 전화할게요 해놓고 전화 안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좀 하더라도 말이에요. 어떤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 왜 거짓말하는 줄 아세요? 정직하게 되면 손해볼까봐, 정직하게 행동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 요즘에 뉴스거리가 되는 정말 위선적인 행동, 이중의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진실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10번을 고쳐주고 100번을 고쳐주고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해야 됩니다. 참으로 불쌍한 것은 거짓말을 해서 잠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을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다 계산합니다.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말 했냐 안 했냐? 안 했는데요. 그럼 싸대기를 한 대 맞고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대기를 칠 수는 없겠지만요. 지옥 갈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생각함으로써 내가 조금이라도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이상 좀 정직하게 진실된 인생을 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덜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거짓말을 10개 한 사람하고 거짓말을 최대 10개라고 10개 한 사람하고 9개 한 사람, 8개 한 사람, 1개 한 사람, 거짓말 1개도 안 한 사람, 천국 아파트 평수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10개 하지 말라 했는데 10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천국에 거지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집도 없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꼭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요 귀로 듣고 흘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부터라도 거짓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오늘은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이게 심각합니다. 나만 보는 일기장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기장에는 적어도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거짓말 고백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한 걸 진짜 글로 한번 써보세요. 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일기를 쓰다가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얼른 찢어버렸고, 누가 볼까봐. 우리 형편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좀 당장 가서 거짓말 일기장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자, 이양 칭의의 개념을 보고, 이양 칭의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게 하고, 여러분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관계가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 인식도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구나. 그래서 이 순간에 드디어 화해를 이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화목한 관계가 복원이 되었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 칭의가 주는 정말 독특한 특권입니다.
증인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알게 되고, 이야, 내가 칭의를 받지,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갈 심판대 앞에 서야 되게 존재였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지옥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뭔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어쩐다고요? 노새, 젊어서 노새, 건건이, 작건이,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지나도록, 이 밤이 다가도록 우리가 즐겨보자, 놀아보자. 토요일은 밤이 좋아. 금요일에 뜨거운 열기를 한번 누려보자. 온갖 짓을 다 할 수밖에 없죠. 왜? 지옥 심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칭의는 우리 구원의 토대를 세우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교리가 칭의 교리다. 그리고 경건을 수립하는 기초, 경건이 바로 거룩한 삶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항 칭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진보와 벌의 대상이다. 이런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한 것이 칭의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굳게 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18세기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한 찰스 스펄전이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잘 실감 안 나죠? 그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마저도 자신이 죄인됨을 몰랐던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나 같은 죄인들을 지옥 맨 밑바닥에 던져놓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내가 이 모든 죄인 중에서 가장 유혹한 죄인이라고 인정이 돼요? 만약 여러분들 속에서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덜 죄인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게 죄의식입니다. 죄인의식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죄인은 저 지옥 제일 밑에 던져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고 의의 목록을 작성할 자가 있습니까? 있느냐 이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요구사항에 답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에 나와 하나님의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에 한참 우리 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교리에 대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셨다를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칭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집어넣어 주셔야 내가 의로운 존재인데, 그게 뭐냐면, 뭘 집어넣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집어넣었다 해서 이걸 전가라고 해요. 전가. 임피테이션하고 전가 뭐라고 그래야 돼? 주입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쏙 집어넣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 이 의의 전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의 전가가 나오면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했다. 그리스도가 순종했다 해서 의가 전가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순종은 두 가지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애적 순종이다. 이 생애적 순종은 뭘 이뤘냐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다. 즉 순종은 이 고난의 삶이었다. 고난의 삶을 통해서 도저히 우리 죄인은 이 율법을 요구를 다 100% 수행할 수 없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함으로써 획득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동 순종.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종이 뭐냐면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수동적 순종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대신 받으심에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이라든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지 또 회종파인 리처드 백스터라든지 알미니안주의 대표인 존 웨슬리라든지 카톨릭 신학에서는 이 능동적 순종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요즘에 그러면서 저런 교수의 이 주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능동적 순종을 하여 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의를 거 아니라 이 획득된 의를 저처럼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피를 뿌림으로써 피로 얻은 그것을 의라고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개혁신학 안에서. 은수 씨하고 수호 씨는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종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 두 가지를, 또 가톨릭 신학은 이 능동적 순종은 수동적 순종의 예비적 순종이다.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는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예비적 조치다라고 해석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이런 것인데, 요즘에 우리 지금 신학에서 한번 붙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모 목사가 제기를 하고, 또 예수 피로 얻은 의 서교수님 같은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꼭 이거 부정은 하지 않는 거지만, 굳이 자기만의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요구를 다 성취함으로써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의가 죄사함이다. 이게 죄사함이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적인 의미가 상실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피로 얻은 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 뭘 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갖고 살았었잖아요. 사람으로 모양으로 사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능력을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은 그걸 다 치르신 거예요. 목숨을 치르시면서요. 그것을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음에도 왜 그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왜 공생을 통해 갖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와서 살았냐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의의 전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보세요. 의의 전가라는 용어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해지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를 전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벌이 있고 재벌 아들이 있다 칩시다. 재벌 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벌이 죽고 나서 그 자식이 또 재벌이 돼요. 왜 재벌이 돼요?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상속을 해주니까 재벌이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가진 의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했다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해서 빌딩을 1000개, 10,000개 지었다고 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왜? 자녀니까, 자식이니까.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알지 못한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예요. 자녀니까 하나님이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시면 사탄이가 그런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성취함으로써 얻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재벌이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세금 내야 안 내요? 양도세 어긋납니다. 상속세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에 그분은 한 8천억 낸다며요. 8천억 상속세를. 값을 치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금을 치르지 않고 그대로 하면 세금 포탈했다고, 세금 탈세했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의를 주었으면 사탄이가 난리 날 거예요. 탈세했다고. 불공정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3년 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그 고생 다 치르고 그 모욕 다 당하고 뺨까지 맞고 침까지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까지 당하고 모욕과 조롱과 모든 것을 다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한테 의를 주기 위해서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신칭의를 말할 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준호 교수가 잘 말씀하셨어요. 피값이 맞아요. 그러나 그 피값 가지고 다 포함하여서 그리스도께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채찍 맞고요, 나 하나 살리고자 주님이 당하신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도 이거를 배우고도 주님을 배신한다? 그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명백하게 오늘 저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심층의 핵심이에요. 나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했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조롱을 받았습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심지어 사람들은 강도보다 더 못하게 취급했어요. 강도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는 놓아주시오 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가라지들이 알곡을 그렇게 핍박한 겁니다. 그런 모욕과 조롱과 채찍 맞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고함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뭡니까? 인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때 버리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그 고통을 감당하려고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도 벅찬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시신 거예요. 그리고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감으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십니다.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 대접받았습니까? 장례식도 못 치르게 했습니다. 로마 당국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겨우 사장하다시피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그것도 정식 무덤도 아닌 임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보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받았습니까? 여러분, 나 죽으면 아무 데를 버릴 거예요? 그러기만 해봐. 발딱 일어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신칭의를 진짜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르틴 루터가 전에는요 100번 읽은 거예요. 100번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없어. 백날 읽어봐야.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부터 봅시다. 로마서 이신칭의에 대한 구절구절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로마서부터 한번 봐요. 로마서 제일 많아요. 로마서를 그래서 칭의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이 신약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신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 따위로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3장으로 가봅니다.
3장에 어디를 할까요? 21절 할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율법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 우리는 태생부터 거짓말쟁이야. 태생부터 시기질투해. 태생부터 게으름뱅이야. 태생부터 이중성이야. 위선자야.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율법을 다 완성해야 복음이 나타나니까.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증거를 받은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게 차별이 없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뭐로 말미암아? 속량, 피 흘리심. 우리 대신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 우리 값을 다 치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를 지금 손에 쥐었어요.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가졌어요. 우리는 공짜로 가졌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공짜로 가졌지만 우리가 공짜로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량 값을 치르신 거예요. 무슨 값을 치렀어요? 피값 치른 거예요. 생명값 치른 거예요. 이야, 이게 자식들은요, 지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 자식 태어났을 때부터 기저귀 갈고 젖 주고 우유 주고 뭐하고 키운 것 한 개도 몰라요. 자식들은요. 지가 똑똑해 잘나서 큰 줄 알아요. 자식들이요. 알고 봤더니 뒤늦게 지가 장가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보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는 듯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뭐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있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속량이 값을 치른 것이에요. 그 값이 그냥 값이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내 대신에 저는 최다 목사님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까 우리 목사님을 구해 주옵소서 할 성도가 있으면 그럴까요?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한 분, 저놈이 어떻게 배 무슨 목사님이셨? 목숨 치르셨죠. 세상 언론은 그냥 목사가 잡혀 죽었다. 그리 얘기했지만 그건 한국 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32명인가 3명인가 잡혀가지고 있는데 그 목사 왜 죽었어요? 내가 목사다. 나 죽이고 성도들 살려주라. 그래서 대신 죽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세상 사람이었다면 아마 여러분 일본의 지하철에서 한 생명 구해주고 대신 죽은 사람이 있죠. 이수연 씨라고요. 그런 것은 대수특필하는데도 니들은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가지고 속을 썩이냐. 잘 죽었다.
그게 세상 언론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은 누굴 대표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흑백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순교자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좀 조롱하는 영화라서 썩 그렇게 흡족한 영화는 아닌데 사실이라고 하니 저는 끝까지 참고 보았습니다. 최무령, 허장광, 장동희, 김석훈 이런 이름들 기억해요? 모를 거예요. 이 정태 우리 딸 세대는 모를 거예요. 아주 쟁쟁한 배우들이 열연했던 영화입니다. 그 평양에 북한 공산 정권이 들었을 때 12명이 순교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들이 12명이 순교해서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데 그 영화는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한 명은 진짜로 지켰대요. 한 명은 성도들 대신에 내가 나를 죽여라 했는데 나머지 11명 싹 빌었다. 이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순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누가 주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 아니면 그렇게 죽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6절 보십시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야,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를 읽으면서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거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피를 흘리며 죽으셨구나.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목마를까요? 아침 9시부터 달려셔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지독한 고통이 임했을까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 분이 그렇게 발가벗겨져가지고 그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나는 제발 가톨릭 교회에서 십자가에다가 예수 벗은 몸을 걸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고통당한 예수님을 지금도 그게 뭘 기념할 일이라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습니까? 우리 주님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서 하얀 옷 입혀서 보좌 위에 앉으셔가지고 맛있는 과일 드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편히할 생각 안 하고 왜 지금도 십자가에도 그걸 예수님을 이렇게 된 걸 걸어놓겠습니까? 나쁜 놈들 같으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은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됩니까? 나쁜 놈들이 그 짓을 하고 미안해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정말 미안해 하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3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당신들 잘나서 지금 하나님이 아이고 의롭다, 아이고 잘났다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곳곳에 있잖아요. 곳곳에. 이신칭의를 그래도 부정할 거예요? 이신칭의를 어떻게 부정해요? 근데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가라지라고 봅니다. 알고는 절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항상 의심하는 자입니다. 항상 왜곡하는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한테 누명을 덮어 씌우는 자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 탓합니다. 어쩌면 요즘에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꼭 이런 짓을 하는지 말이에요.
하나같이. 사장으로 가면 사장 5절 봅시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 일이 뭐예요? 일. 무슨 자랑할 만한 공로 행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자기 자랑, 자기를 뽐내는 자는 덜된 족속입니다. 그 아주 수준 이하입니다. 아주 천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 아주 정신 쪼답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그 초보자, 자기 자랑하는 사람. 근데 뭐 책 한 권 써놓고 말이야. 내가 막 책을 썼다고 우쭐대는 그때 보면 그 책 20권 써놓으면 속이 부러지겠네. 응? 어떤 한 엄마가 막 지 새끼 대학에 붙었다가 입에 침이 바르더라고 막 자랑을 하고 어느 대학 붙었다 저 지방 시대학 붙었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분은 내 아들은 서울대 붙었습니다. 서울대 붙은 엄마는 조용히 아니요 뭐 그냥 이번에 시험 뭐 그렇죠 본 거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시골 저 지방 이름도 못 듣는 대학에 붙여놓고 막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영면하고 천재가 말이야 막. 응? 왜 그래 그거 등신도 그래 상 등신이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요 쪼다가짜리. 응? 말 조그만 뭐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지가 대통령을 시켰대요. 세상에 지가 대통령을 만들었대요. 우리 동네에 있어 한 사람. 그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해도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막 그냥 자랑을 하고 자랑은 교만하다는 반증입니다. 그게요. 아니면은요 뭣도 모르고 까부는 아주 등신 중에서 상등신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특히 지 자식 자랑하는 거 아주 쪼다 중에 쪼다예요. 쪼다 엄마이고 우리 아들은 정말 하기야 뭐 코미디언 누구야 그 엄마도 우리 지 아들이 제일 예쁜 제일 잘생겼다 하대. 참 천지가 그냥 놀랄만한 소리를 발표를 하더라고. 고슴도치도 지새끼 이쁘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이쁘고 막 하더라도 그 객관적으로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둘 사이에 있을 때는 막 사랑한다 그러면 네가 최고다. 그건 둘이 얘기해야지. 둘이 해야 될 얘기를 왜 바깥에다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최고다 막 그런 쪼다짓 안 하기 바랍니다. 4장 9절 봅니다. 4장 9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구절들요.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세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라는 그 구절이 왜 있냐면 아브라함을 왜 믿음을 주었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도 바울 해석을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4장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십니다. 예수님 왜 죽었어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사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두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어요. 죽고 나서 안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괜히 죽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도 못 시키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여러분들도 죽고 나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감이 없다면 우리 믿음 헛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괜히 생고생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보험이 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믿는 자를 구원시켜준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내가 구원 주고 영생 선물로 준다. 천국에 가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죽었어요. 딱 갔더니 진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걸 목격했을 때 우리 기분이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이 땅에서 붕 할렐루야 하던 놈들도 팔자팔자 뛰면서 할렐루야 할 거야. 아마 그때는. 얼마나 다행이지. 진짜 천국이 있는 거야. 역시 믿음대로 됐구나. 믿음에 결국 구원이 맞구나. 성경책이 맞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아쉬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들일 거야 아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없는데 뭐하러 목사한테 노릇을 하고 놀러 다닐 거 그냥. 그래도 손해볼 거 없어 별로. 이 땅에서 목사로서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니 그러면 됐지 뭐. 손해는 좀 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그러고 말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놈 입장에 갖고 딱 죽었는데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물릴 수가 없이 끝나는 거예요. 끝난 거 그거는. 그러니요. 보험을 생각하면 이걸 보험 왜 들어요? 사고 안 나면 보험금 좀 손해봤다. 그럼 되잖아. 그런데 보험 안 들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 망창 덮어씌는 거야. 사람이들 죽여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수 안 믿다가 진짜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살아있을 때 보험금 들 걸. 아이고 예수 믿을 걸. 그때 땅을 치고 해봐야 때는 늦으리. 아무를 읽어보고.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 구절 가지고 아까 뭐예요? 징이 두 가지 복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라고 칼빈이 설명한 거예요. 화평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친구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화의 관계,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는 무슨 뜻이냐면 너무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므로 좋은 차 좀 사주세요. 좋은 집도 좀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화해의 능력이에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아버지, 저놈이 나를 괴롭히는데요. 아버지가 혼 좀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나는 힘이 없다. 야, 네가 해결해라. 그걸 우리 아버지가 안 해요. 멋이라? 이놈의 새끼가 누구를 건드려? 아버지가 귀신 따위를 훅 바람으로 훅 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우실 때 항상 바람을 휙 부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뭘 해요? 휙 부시니까, 입으로 바람을 부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훅 부시니까 숨이 우리 코에 쏙 들어와서 살게 된 거예요. 훅 부시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훅 바람을 부은 사건이 진짜 재미난 사건이 뭔지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 이마가 얼마나 강한지가 딱 하면 벽돌이 깨질 만큼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여러분, 이 역사상에서 벽돌을 맞아갖고 이마가 깨진 놈만 봐도 벽돌이 이마에 박히는 놈 봤어요? 어떻게 이마에 돌이 박혀요? 왜 박혔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탁
힘들 때 하나님이 훅 바람을 확 불었다는 거예요. 불어서. 그러니까 팍 와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성령이 바람을 훅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어떻게 말씀이 깨달은지 알아요? 성령이 훅 바람을 부르니까 확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성경의 말씀이 조명이 되고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루아흐라고 히브리로 표현한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의 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숨이고 능력의 숨이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숨이고 쓰러졌던 날 일으키는 숨이고 대적을 물리치는 숨이고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게 크리스의 푸니마, 그게 푸니마라고 헬라어로 하는 거예요. 그 푸니마의 능력을 더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숨을 불어줄 때 우리가 살며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신칭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를 그냥 알아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나는 이신칭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망, 성경적 용법, 의를 전가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지금 다 설명을 했어요.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았는데 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의를 전가시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그 다음 죄의 용서, 그 의의 전가와 함께 일어날 일이 뭐냐? 증인의 내 용산을 용납하는 것이며 의를 전가하는 것이며 죄책을 제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다, 용납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용납하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고 까탈스럽게 굴고 지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라시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가 하는 것은 실수고 남이 한 실수는 범죄예요. 그게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 있는 자가 여러분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은 두 가지 순종이 있다. 하나는 율법을 성취시킨 순종, 그걸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그 수동적 순종, 이 두 가지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은 다른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두 가지 표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종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의롭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성도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의 이런 칭의 논쟁이라든지 능동적 순종 가지고 싸우는 것을 저분들 왜 이런 거가 싸우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분들은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신학자들은 단어 한 개 갖고 싸움박질을 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신학자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아유, 학자님들 열심히 싸우세요. 우리는 칭의의 은혜를 잘 누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우리 교회 교리가 보존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방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안에서 평화롭게 잘 지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리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까지도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다 받아주셔서 그분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